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하계도 일산에서 한 자매가 교회 차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쌀엑스는 경유가 들어가나요? 휘발유가 들어가나요? 경유가 들어가요. 근데 그 자매가 모르고 휘발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 뭘 넣었어요? 휘발유를 넣어버렸어요. 그 차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냐?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어느 순간 정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인생을 살다가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질병이 걸려버려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버리고,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서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안에 부어져야 될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을 부어야만 돼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정말 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 멈추지 않는 에너지, 열심으로 달려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가 무척 떨었다는 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사도 바울은 무척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배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주일날은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녁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는요 무서워하는 게 없었어요. 그는요 죽기 살기로 덤볐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초를 섰어요. 내가 저 사도 바울 죽이고야 말 거야. 자기가 그동안은 유대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렸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없애버리면 우리 유대인의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행여나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보초를 서고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는 어떻게 걸어가냐? 자유인으로 로마까지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잡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지만 그 매조차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를 위해서 매를 맞는다든지 감옥에 끌려가고 나왔을 때, 여러분 끌려가고 나와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베린 몸,
끝까지 가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 감옥에서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를 떨게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유라굴라 강풍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떨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딱 한 가지 떤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모든 삶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살아봤어요. 이미 다 경험해봤어요. 이미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봤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정한 게 있어요. 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앞에 나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 모든 거룩한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 주님이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떨림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전혀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여러분, 성경도요, 그는 유대교요, 바리새파라면은요, 바리새파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과 사도 바울의 성경을 아는 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사도 바울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발가락에 떼도 안 돼. 그 정도라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라든지, 찬양을 부를 때라든지, 악기를 다룰 때라든지, 여러분 떨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주할 때 하나님 사람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주는 상관없어. 스킬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반주나 드럼이나 찬양이나 이 모든 앞에 나서 성경을 봉독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맡겨준 그 사역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대화로 가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곳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가 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과 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성령의 그 영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의 경지까지 거의 가까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선교면 선교, 1차, 2차, 3차, 4차 쉬지 않고 선교했고요. 또 말씀이면 말씀. 여러분 13권의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기서 절반 정도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 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 자식에게 네가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 별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정말 심히 떨면서 성령님을 구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대표적인 성령의 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굳이 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신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온통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린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온통 성령이에요. 그 안은 성령이고 몸만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은 사생애 육신의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 사생애가 아닌 공생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세례, 그죠? 성령의 세례가 임해요.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이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하나
딸랑 구원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 겨우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예요.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거듭남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나 한 사람 믿음 겨우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받고 혼자 천국 가는 거 절대 안 돼요. 이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나 하나 겨우 믿음 생활하는 거 절대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리고 너 한 달란트 빼앗아 버리고 밖에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의 거듭나는 한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세계 열방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이제는 복음을 전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 성령의 세례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꼼짝 말아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가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정말 망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뛰어들면 여러분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막 무너져 버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선교단체에 있는 청년, 거기에서 거의 1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선교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예배자로만 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20살 때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뭐 말씀을 배웠냐? 그런 것도 아니래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서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서로 나눔만 해야 했대요. 이 10년 동안. 그래서 그 청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왜냐면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영적인 멘토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지금은 육신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모르는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형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충만한 에너지가 나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막 무슨 여전도 회장을 하고, 그리고 무슨 부장을 하고, 무슨 교사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시간만 지나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방배동 신학교, 방배 신학교, 백석 신학교,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점심때 되면 항상 그 채플실에 내려가서 막 동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래도 나름 굉장히 뜨거운 신학교였거든요.
그러나 거기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쳤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다락방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그냥 그것을 막 받아야 되겠다, 그거 없이는 사역을 나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모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였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면 그 사모라는 그 자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지 못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뺑뺑이를 돌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정말 저는요 오랜 시간 너무 많은 방황을 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도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일을 죽기 살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걷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된 길을 걷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쓸데없는 것에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바닥에서 팍팍 기고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뛰쳐나가서 어떤 일을 해봤자 여러분 고통과 아픔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것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것을 쥐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가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당장은 그걸 내려놔서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다 가짜예요. 다 뻥이에요.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잘된 것 같지만 잘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서는 우와 쟤 성공했어 하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주님에게 우리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주시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가진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아요. 그러나 무엇을 잡을 것인가? 중요한 걸 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어디에다 사용하냐?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요. 구하라는 거. 주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은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성령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요 다 가진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요만한 구멍가게 붙잡고 주여 이 구멍가게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 구멍가게가 아니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성령을 받은 자는요 기업을 갖는 자죠. 구멍가게에서 이거 붙잡고 우물안 개구리같이 사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 안에 성령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것들을 구해야 될까요? 가장 낮은 것을 쫓아가야 될까요? 가장 큰 것을 쥐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사라에게서 난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요 땅에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어디에서 얻었어요? 하늘에서 얻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태어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줬냐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삭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주셨다면 이삭은 어떻게 잉태되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성령에 잉태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뭘 어떻게 거듭납니까? 난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의 몸으로 다시 이 큰 덩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다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왜? 성령은요, 이 성경은요 성령이 기록한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선 풀어지지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역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봤다는 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그 감동으로 그 하늘의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삼층천에 가서 모세가 본 걸 똑같이 봤다는 그것은 그에게 성령의 열어지심으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성경은요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단 1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고대를 나왔어요. 아주 똑똑해요.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뭐하냐? 논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읽었고 그렇게 똑똑해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확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누가복음에,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부활을 하시는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가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던 그 12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서 몸만 빌려 왔지만 그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몇 년을 3년 반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았다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가 슬퍼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닭 쫓던 게 쥐붕 쳐다보듯이 허망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럼 뭐지? 이분은 뭐지 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인생에 대한 허탈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도 그게 뭐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래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말한 것도 몰라.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에요.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다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사 이제 예수가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40 같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전에 아무리 모세의 얘기,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그 성경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성경은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캐도 날마다 새로워진,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캐도 새로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성령의 부어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오늘은 7장 말씀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 마태복음 나는 알아요. 그 내용 뭔지 알아요. 이러면서 무슨 말 하나,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 말 잘 알고요. 내가 그 말 가지고 애들도 가르쳤어요. 이러면서 성경을 마치 내가 박사라고 생각하는 서기관, 율법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쳐줘.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가르쳐줬어. 그런데 지네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경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성경은 지식적인 것이고 그것은 알고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돼요? 정말 안 돼요. 기도가 주여 아멘 하고 그냥 시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가버리게 되고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기도조차도 안 되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사실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사실 아까워서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의 1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하여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쓸 때 앞에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돼요. 기도에 힘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단은요 불편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왜 불편한 마음을 집어넣어야 되냐? 그럼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면 기도에 힘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서는 안 돼요. 그 쪼개진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단의 앞에다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형제와 화합하다는 것이 꼭 다투고 싸우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쟤 뭐야? 저건 또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거 역시도 마찬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단은 아주 틈으로 들어와요. 우리 아주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냐,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로 바라보게 해요. 이건 여러분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설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 맞는 걸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우리가 온 땀을 흘리고 땀이 핏방울이 같이 떨어져도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먼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아멘. 그것은 그 하나라는 표현은 우리가 또 사귀는 사람과의 마음 관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이 딱 이 땅을 내려봤을 때는 여러분 가장 높은 산에서 딱 내려다 봐봐. 그놈이 그놈이야. 그죠? 거기서 뭐 키 크고 막 이렇게 왕거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다 개미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할 때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다 쳐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더 부족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해. 너 나가지고 장난하지 마. 이렇게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야 기도해 이거예요. 야 너 기도해 주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그게 제일 행복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아멘. 반드시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시 시작.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마가 다락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